네, 오늘은 요한복음 37번째 시간, 근심하는 자여 본향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작년 봄에 한국에 잠시 나갔을 때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한 가게 앞에 붙은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무슨 광고였냐면 부모는 존재만으로 힘이 됩니다 하는 광고였습니다. 아마 전화기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였던 것 같은데 그 앞에 그런 문구가 크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부모는 존재만으로 힘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의 존재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큰 힘이고 위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존재가 힘이 되는 것은 비록 어린 아이 때뿐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 자란 성인도 부모가 계신 것을 생각하면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랐어도 부모의 존재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을 지탱해준 버팀목은 예수님이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걱정하며 살지 않았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가족을 떠나고 생업을 떠나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했고 모든 삶의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은 그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임박한 일이에요. 제자들은 현실로 다가온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시대의 소망 662쪽에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묘사했어요.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존재의 힘이 크면 클수록,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그를 향해서 가진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비례해서 큰 것입니다. 의지했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 드는 두려움과 근심은 큰 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삶의 모든 희망을 걸고 의지했어요. 그들의 생명까지라도 예수님께 두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을 찾은 것은 공포였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하고 말해요. 공포에 휩싸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어떻다고요? 암담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순간 누구의 마음이에요, 저게?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도요,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적 21쪽이에요. 그분은 열린 책을 보듯이 장차 있을 일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과 헤어져 양을 이리 가운데 버려두는 것처럼 그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서 추방당하며 투옥을 당할 것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을 메시아라 증거함을 인하여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도 아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뭐 합니까, 지금?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먹고 입을 것도 걱정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희망을 예수께 두었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 기뻤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에 휩싸였냐면 공포에 휩싸였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암담했다고 기록했어요. 누구의 문제로 지금 걱정합니까? 자신들의 문제로 걱정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구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걱정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걱정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자 잃은 양같이 근심과 두려움에 처할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추방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될 것도 보셨고 메시아라고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도 보셨는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마치 목자 잃은 양이 이리 가운데 처해진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느끼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할 분은 지금 제자들입니까? 예수입니까? 이 순간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쪽은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누가 더 외롭고 누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를 용기 주어야 할 순간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영혼 위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들이 부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짓지 아니한, 당신이 짓지 아니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듯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하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그 순간의 고통과 그 심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다 감추시고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본래 괜찮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비교적 덜 고통스러운 사람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내가 요양원에서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덜 아픈 사람은, 그래서 몇 개월 요양하면 나을 환자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어떤 날은 조금 일어나서 아침에 컨디션이 좋고 함께 같이 산을 산책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건강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면, 그날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면 덜 아픈 이 환자는 더 아픈 그 환자를 크게 위로해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곧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본래는 덜 고통스러운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다 감추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4쪽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정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 안 있어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끈기 있게 노력하셨던가.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긴 바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자식이 배고를까 염려하는 엄마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온 몸이 부서져 피가 철철 흐르도록 무쇠 종에 매달려 소리가 나는 것을 막았던 여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더 큰 것임에도 그것을 감추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정 깊으신 우리 구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정 깊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한결같으신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진실함과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함과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그 인정 많으신 사랑이 자기의 고통이 더 크고 자기의 염려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덜 고통당하고 덜 염려하는, 덜 외로운 제자들을 더 크게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지금 누구의 근심이 더 커요? 예수님의 근심이 더 큰데 제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의 마음을 다 감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은 제자들이 이렇게만 되면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누굴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도행적 21쪽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장차 시련을 당할 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속주로 굳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시련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마치 열린 책을 보듯이 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열린 책을 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보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시련을 당할 것인가를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비결을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기억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뭐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면 근심 안 하시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제 말을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진짜 믿으면 그 말을 하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서 3년 넘게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근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쯤으로 또 자신들의 스승쯤으로 여겼다가 자기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고 이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분의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련을 당할 것인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냐면, 내가 구속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믿어라 하고 말해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3년 넘게 너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뭐 하라고요? 기억해내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구속주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의 소망 664쪽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의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 얻게 될 경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다.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었어요. 그 믿음은 지금껏 따라다니면서 스승을 존경했던 그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분을 구속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구속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사실도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낮은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들의 낮은 신앙이 굉장히 높은 어떤 경험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낮은 신앙의 경험이 높은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힘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라고 말해요. 그런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길을 내가 걷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뭐 하라고 말하냐면 깨달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면 그들의 낮은 신앙의 경험이 높은 경지로 나아가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해요? 그것을 시대의 소망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밀접한 관계를 너희가 깨달아 알라. 내가 본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낮은 신앙의 경험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이런 신앙의 경험으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길 때 그들에게 임하여 닥쳐오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무엇부터 없어졌냐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부터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을 보세요. 사건들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믿음은 항상 승리를 가져왔고 상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수시로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커다란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하셨던 말씀과 보이셨던 능력과 제자들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그걸 기억한다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암담한 미래 때문에도 걱정하지만 또 무엇 때문에도 걱정하냐면요, 우리의 과오나 실수나 실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실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마음에 담아놓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용서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이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러운 길을 걸으시면서도 자기보다 덜 고통과 근심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셨던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뭐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두려워 벌벌 떨고 암담한 미래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고 암담한 미래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처음에는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14장 2절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현실 문제는 작아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들은 근심이 힘을 잃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뭐예요? 현재의 고난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실직했으면 현재의 고난이에요. 배고프면 고난이에요. 육신의 모든 아픔, 질병도 현재의 고난입니까? 현재의 고난이에요. 이별의 슬픔도 현재의 고난이에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손해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 우리가 안고 씨름하는 수많은 근심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우리 중에 이것을 피하고 살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잠깐 후면 이 모든 것이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아파도 아프고 난 다음에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에요. 평생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아픔으로 고생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봤어요. 한 가정에 아버지도 암에 걸렸고 어머니도 암에 걸렸고 딸도 암에 걸렸어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들 한 사람이에요. 네 가족 중에 세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가족의 사진이 나왔는데 4명의 가족 사진이 나왔는데 4명 모두 활짝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틀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희망이 암을 이겨요 라고 써놨어요. 그들이 아직도 견디어내고 투병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희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현실은 고난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앞을 내어다볼 수 없는 깜깜함이에요. 높은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붙들고 활짝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딨냐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그 네 가족이 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같이 산책도 하고 산도 오르고 여러 가지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전에
가족들이 하지 못했던, 나누지 못했던 사랑과 그 아주 다정한 시간들을 그 가족의 3명이 아프면서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아내에게, 그리고 딸에게, 또 딸도 부모에게 서로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나올 수 있다고. 우리는 나올 수 있다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높은 벽이 있어서 암담할지라도,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언젠가 다 거치어버리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견디어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기간이 다 차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자마자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그들의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많은 짐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 그곳에서 일평생을 산 사람들이, 또 젊음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왔을까요? 이고지고 손에 잔뜩 뭔가 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12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다 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하고 그것에 터전을 마련했을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무거운 짐들을 다 이고 지고 나와서 몇 달을 걸어서, 거친 길을 몇 달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자기들을 맞이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집이 지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지고 몇 달을 걸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해요?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꿈꾸는 것 같았다면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짐이 무거울지라도 잠깐 동안 지는 짐이고 잠깐 후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본향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지금 그 짐을 달게 질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각시대의 대쟁투 302쪽에 이렇게 말해요. 부주께서는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그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에 휩싸일 제자들을 오히려 걱정하시면서 사랑하시니까 그랬죠. 오히려 걱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능력들을 다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속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의 모든 근심을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밝혀주었고, 그 일은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무거운 짐을 혹 지었을지 모르지만 잠깐 후면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이 오늘 우리의 근심과 무거움을 내려놓게 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참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랍다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새삼 보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더 고통스러운데, 더 외로운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어요.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데 누굴 걱정해요? 제자들을 걱정해요.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을 권면하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 한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르러 왔던 걱정과 근심과는 다른 종류의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어요. 그 걱정과 근심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에 휩싸였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염려는 다른 데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 663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뭐 했다고요? 정반대였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뭘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당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염려는 정반대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 염려하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염려는 뭐예요? 이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하면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잠시 떠나는 것이지 최후의 이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아니에요. 제자들의 걱정과 예수님의 걱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시려고 떠나고자 하셨다. 그런데 다시 오셔서 그분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걱정과 예수님의 걱정이 어떻게 다른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어지는 것입니까?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의 이별이에요. 다시 와서 그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었어요. 이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별이라고 생각해서 근심했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였어요. 이별이 아니에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잠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걱정은 뭐냐면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걱정은 정반대였어요. 무슨 걱정이었냐면 제자들이 뭐 해야 됐어요?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품성을 건설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걱정과 예수님의 걱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걱정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로 걱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시대예수막 664쪽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낮은 신앙 상태에서 참으로 무언가 깨달았을 때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고 구속주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얻게 될 경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다고 말해요. 제자들의 염려와 예수님의 염려는 달랐어요. 오늘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과 염려는 뭡니까? 한 가지에서부터 10가지를 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10가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원한 문제입니까? 제자들도 현실적인 문제로 걱정했고 오늘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로 걱정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셨어요. 저들이 변해야 할 텐데, 저들이 거룩해져야 할 텐데, 저들이 낮은 신앙의 경험으로부터 더 높은 경험으로 나아지고 발전해야 할 텐데, 저들의 성품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곳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저들의 성품이 변해야 할 텐데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것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제자들의 걱정과 예수님의 걱정은 정반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걱정,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의 마음도 아파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눈에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플 때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거예요. 같이 아파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아주 파묻혀서 그것에 휩싸여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성품의 고결함을 위해서 성품의 자라남과 변화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더 걱정스럽고 더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 이렇게 제자들의 근심과 예수님의 근심이 정반대였듯이 또 오늘 우리의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 다르죠. 이렇게 다른 것처럼 여기 보세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 하나는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은 우리를 뭐하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걸어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걷게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걷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갖는 모든 경험들이 날마다 신앙의 낮은 경험에서 멀어요. 높은 경험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의 모난, 무딘, 우리의 성품이 하늘에 걸맞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지 아니한 이 성품이 누굴 닮아가도록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늘 백성으로 본향에 살기에 적합한 백성으로 그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서 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누가 하시는 근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인데 누구 문제로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근심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문제로 근심해요, 안 해요? 정작 우리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요. 정작 우리는 그 문제로 근심하지 않고 뭘로 근심해요? 세상 근심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만을 근심하고 있어요. 그 근심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파묻혀서 그것만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래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산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 본향의 이야기를 들으면 근심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작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 본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을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에 곧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관심도 없지만 감동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진짜 해야 할 근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싹트고 자라서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근심으로부터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까?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이 모든 근심 걱정이 어느 날 속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 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 오히려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 외에는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없어요. 오늘 저는 교회 증언 8권 254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분명하다.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된 본향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로 겪게 하신 어두운 섭리들을 다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된 에덴의 아름다움을 흐리지 않은 시력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구속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금 검은고를 켜면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돌리는 찬양으로 온 하늘을 충만케 할 것이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극복하고 이기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